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144면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처음이라고 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첫사랑, 첫 키스, 그리고 첫눈 생각하면 설레임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단어 하나하나를 떠오를 때마다 이 첫이라고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남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 굉장히 기념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또한 감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미라클. 하지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미라클 기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영어가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건이 첫 표적이었다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뭘까요? 사인은 기호 그 자체가 사인은 아니고 사인은 바로 그 사인이 함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호가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운전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숲이 조금 우거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 표지판이 나오면서 거기에 검은색으로 사슴이 뛰어오르는 그런 사인이 있으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인 표지판이 사슴은 아니죠. 하지만 이 사인 표지판이 지금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할 때 이 지점은 언제 사슴이 뛰어나올지 모르는 아주 빈번하게 사슴이 항상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하라. 바로 이와 같은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들, 특별히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에는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가 쓴 이 서신의 표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이 자기가 쓴 요한복음의 저장 목적을 이렇게 사인의 표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의
바로 이와 같은 사인, 표적을 넣어둔 목적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바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더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 잔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더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에 잠기게 되어 올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먼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기 가나는요, 가나 초콜릿이 많이 나오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닙니다. 네, 이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에서 약 북동쪽으로 한 8km, 10km 정도 가면 나타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20년 이상 있으셨거든요. 20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뭐 8km 반경 정도는요, 이 두 동네 사람들이 서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나이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야기 들으면 내가 시골에 살았는데 말이야 그 읍내에 초등학교 하나 있었어. 그런데 얼마나 그 초등학교 가는 길이 먼지 정말 8km, 10km를 걸어서 갔지. 근데 막 장마가 오고 이런 날은 얼마나 막 그 냇가가 범람을 하는지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위로 짊어매고 이렇게 건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읍내에 있는 분들 모릅니까? 한 10년 지나면 네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뭐 이렇게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다 뭐 서로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금 이 가나와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요 벌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친척 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죠. 더더군다나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만났던 제자가 누구였죠? 특별히 나다나엘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예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소식은요 벌써 그냥 이 작은 마을 가나의 화제거리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의 제자가 됐대. 예수 우리가 알잖아. 그 요셉 목수의 아들. 그러면서 정말 이 혼인잔치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만 굉장히 예수님이 반가운 손님으로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결혼식 가게 되면 음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피로연 가보게 되면 물도 있고 거기에 소다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음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꼭 결혼식에 있어야 될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이것은 하객들 손님에 대한 대단한 결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혼주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워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분위기를 파악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때 마리아는 특별히 위기가 당면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습관적으로 전화기에 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의 말을 잘 들어줄 것과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첫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바로 그 아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정확히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부탁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사뭇 이상합니다. 여자여,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다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물의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우먼, 마담 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자에게 붙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존칭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 지금이 시작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절 있게 지금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 때 마치 거절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의 성품을 알았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의 아들이지만 태 속에 임신했을 때도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아이는 정말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아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종들에게 가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것을 시키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바로 이렇게 난처한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이때 이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실망하고 당황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적기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거나 거절하신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때도 새해에는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가나의 혼인잔치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라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우리에게도 사인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빈 돌 항아리 6개 너희들이 물을 채워서 가지고 와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 6개.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수치로 보게 되면 약 600리터 정도 되는 물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600리터를 달라고 하면요, 이게 보통 많은 양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이와 같은 많은 양의 물을 빈 항아리에 6개를 채워서 그 연회를 주관하는 매니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성된 하인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를 뭐로 보고 이렇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그러면서 정말 투덜대고 짜증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평을 했겠습니까? 예, 그 무거운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리고 정말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니까요. 하지만 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들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관절 이해가 돼야지 믿지, 대관절 이해가 돼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어야 비로소 보이고 믿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왜 항상 이렇게 제자리야, 계속 맴돌기만 하지? 그러면요, 내가 정말 이해가 돼야지 믿지, 이와 같은 생각의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인, 표적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물떠온 하인들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남다른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이해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것이 결핍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한 해보다 어떤 부분에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나요? 바로 그 부분이 재정입니까? 진로입니까? 진학입니까? 나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할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순종과 따름밖에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물을 떠오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모세 역할이 아닙니다. 모세는 순종하고 지팡이를 올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여호수아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그 앞에 어떤 결핍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온전한 순종을 그분께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한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든 하객들, 연회장들, 정말 이 안이 기쁨의 환희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우리가 취하면 나중에 살짝 나쁜 포도주로 바꾸는데 당신은 반대요. 당신은 오히려 뒤로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오니 정말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예수님과 교제하는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상하고 썩고 없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물, 미모, 명성, 학위, 우리의 지식, 시간이 지나면 다 상해 갑니다. 변질되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면서 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상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익어갑니다. 상하는 것과 익어가는 것의 차이 다르죠. 바로 부패하는 것과 발효되는 것은 다릅니다. 발효는 더욱더 깊은 맛이 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상해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익어가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익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